자, 오늘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네.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시대적 흐름이 기독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적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문화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점점 대두되고 있잖아요. 뭐 동성애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뭐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저희보다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묻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거. 그러면 꼭 나만 튀어 보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상황에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다니엘의 삶은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보여준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가 살아오면서 이제 관리로서 살아오면서 섬겼던 왕이 무려 4명이었습니다. 4명. 근데 단순히 뭐 이렇게 관리, 공무원으로 일한 게 아니라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왕을 4명이나 섬겼다는데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최측근들은 다 바뀌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왕이 바뀌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대거 변경되고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들의 신임을 얻고 등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에서 계속되는 왕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섬겼고요. 그 이후에는 바벨론을 쳐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라는 왕의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 메데까지 또 합병시켰던 바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까지 섬기게 되는 되게 신기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개국의 4명의 왕이 모두 하나같이 이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이 다니엘이 열심히 살았고 또 그런 능력이 출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높은 직위에 앉혀서 이 왕들의 신임을 얻어서 이 다니엘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 밑에서 이 다니엘이 일할 때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점령했던 다리오 왕은 이 나라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인재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합병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통치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다스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전국의 인재를 찾아서 120명을 각곳에 세워서 그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관리들을 밑에 세운 거죠. 그리고 그 관리들을 관리할 사람으로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3명. 근데 처음에는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바로 내 밑에 두어서 다른 총리들까지도 관리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 총리 2명과 왕 사이에 다니엘을 놓아서 그래서 제국의 2인자로서 이제 다니엘이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능력이 출중하면 옆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른 두 명의 총독이 이것을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나보다 원래는 위에 왕만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 상사가 한 명 딱 들었다.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 자기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또 그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친한 또 제국의 관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왕의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니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다니엘이 일하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부정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샅샅이 뒤지면서 온 나라의 문서도 찾아보고 또 뒷조사도 해가면서 찾아보았는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에게서 그 모든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명의 총리와 지방 관리들이 이제는 두 번째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공략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면 우리가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니엘을 꼭 제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두 총리가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0일 동안 왕만을 신으로 섬기고 어느 인간이나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 것입니다. 이 금령을 세우고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은 고치지 못한다는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법을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 제국에서 나 말고 다른 대상을 섬길 수 없게 한다? 왕으로서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나만을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고 나를 신처럼 여겨준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신하들이 충직한 신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에 기분 좋게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이라도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그런 법칙으로서 그것이 법으로 그 나라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은 금령을 결국 선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법령을 선포하고 난 후에야 이 두 총리의 진짜 속셈을 이 왕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이 금령이 공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 모습을 두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 있다가 이제 왕에게 그 다니엘의 모습을 고발하게 됩니다. 왕은 가장 아끼는 신하였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찍은 그 도장 때문에 이 법을 수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총리 다니엘이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한번 왕이 그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은 그날 밤 내내 배가 고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눈에는 이 다니엘의 그림의 떡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눈에 다니엘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다음날 왕은 다니엘이 찾아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그 신하들과 그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평소에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자. 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었을 정도라면 다니엘은 분명히 매우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피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강도 높은 업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나타내는 인생을 다니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노리고 다른 두 총리들이 모략을 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일상대로, 자기가 늘 해오던 대로 평소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전에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금령이 두려웠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웠다면 창문을 열고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평소처럼. 죽을까 두려웠으면 창문을 그냥 닫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넓은 대저택에서 골방에 혼자 숨어서 기도하는 것,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힘써 섬겼는지를 증거하는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절에도 똑같이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이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원수들도, 그리고 다니엘이 충직하게 섬겼던 이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참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샤이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아요. 샤이 그리스도인.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사회 속에서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불편하니까 숨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쉽거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니까.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적당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질 못하는 거죠. 좋다고 하면서도 안 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좋다면 뭐든 하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아, 내가 좋다는데 왜 그걸 말리세요? 이게 요즘 시대의 풍조 아닙니까? 좋으면, 사랑하면 자주 보고 뭐든 자주 하게 됩니다.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내가 재밌고 좋으니까 계속 보고 내가 그걸 계속 글을 올리고 하는 거 아닐까요? 수많은 것들이 내가 좋아하면 자주 보고 자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기도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아,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좋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을 하기 힘들어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주일에만 교회 왔다가 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그의 업무에 있어서 흠잡을 것 없이 완벽했고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일과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고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이런 다니엘의 경건한 삶은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니엘만 봐도 다니엘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다니엘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구석에 들어가서 숨고 싶어요. 다니엘이 옆에 있으면 너무 눈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겠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결국에는 동료들의 질투와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까지 고안해 냈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법을 위반하자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왕을 압박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하고 좌절하게 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만 보면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스스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삼손처럼 힘이 세서 사자 입을 쫙 찢을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다니엘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손에 가시가 박히면 그 손에 박힌 가시 때문에 신경이 온통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행해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중압감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커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도 밤새 마음 아파하면서 뜬 눈으로 그 새벽까지 자지도 않고 밤을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벽에 그 사자굴로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다니엘에게 임했는지 보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앞에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간절한 바람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후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였고요.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그레이샤 버넴 또 단 메릴 부부가 같이 지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납치 후 376일 죽음의 사선을 넘어라는 책인데요. 이 부부는 17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부부입니다. 특별히 남편이었던 이 마틴 버넴 선교사님은 자그마한 경비행기로 경비행기 조종사로서 밀림 깊은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물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또 환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그들이 그만 빈 라덴과 관련된 이부 사예프라고 하는 이슬람교 무장단체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글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그들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정부군의 총격을 피해서 조그만 쪽배에 태워가지고 한없이 바다 위를 떠 있기도 했고요. 또 며칠씩 발이 부르터지도록 걷기도 했습니다. 또 모기떼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고통스러운 나날이 연속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늘 굶주린 상태에 있었고요. 또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갑을 채웠는데 얼마나 뼈가 앙상하게 남았는지 이 수갑이 그냥 빠질 정도로 그렇게 살이 빠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물을 통과할 때는 이 거머리들이 달라붙는데 손가락보다 큰 시커먼 이 거머리들이 피를 엄청나게 온몸에 달라붙어서 빨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 선교사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안경을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앞도 보지 못하고 희미한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같이 잡혀온 포로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대들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생기는 등 하루하루가 끔찍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면서 그 긴긴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76일 만에 정부군이 와서 이 포로들을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구출 작전에서 이 남편이셨던 선교사님이 희생당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아내였던 이 버넴 선교사님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을 악의 지배 아래 두시느냐가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납치범들은 우리를 납치할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희망은 납치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희망이 마침내 오늘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게 믿음의 실력이 되어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고난이 닥쳐올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